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제17장에서 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르비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던 그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목전에서 하나님 막 원망했죠. 무렵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온갖 억지를 쓰면서 야단을 부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했잖아요. 내가 저 호렙산 거기 먼저 내가 가 있을게. 큰 바위 위에 내가 딱 설 거니까 바로 그 반석 쳐라. 그러면 물 나온다. 내가 물 줄게 해서 모세는 그대로 했고 그냥 반석에서 콸콸 쏟아지는 그 물을 먹고 목을 다 적셨잖아요. 성경을 본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일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다 봐라 이거예요. 다 봐라. 그런데 출애굽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그 믿음의 사람은 대표자가 바로 모세였지요. 오늘날 지금은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탐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위에서 쏟아진 물을 먹고 목 좀 적시고 야 살만하다 하고 돌아섰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이것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의 인생살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돔 사람들의 후예로서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확장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짝 긴장했지요. 저들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곳에 미리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말렉이 선제 공격을 했던 면 전쟁 치른 것이죠. 너희들 못 들어와 이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의 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적들이 튀어나와요. 때마다 일마다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는 막 산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강에서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들판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부여잡았던 소망, 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겁나고 막 두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아주 엄청난 믿음의 외침이 있어요. 누구의 외침이었냐면은 청소년기에 있었던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 외침을 가졌냐 하면, 세계의 장수인데 그가 적이요 내 편이면 좋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내 편이면 좋겠는데 그가 적군이었단 말이에요. 장수야, 힘 있는 장수.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어. 자기 형들도 이스라엘 군인도 벌벌 떨고 있었네, 그 앞에서. 근데 그를 상대하면서 다윗이 외쳤던 외침, 어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쟁이 났으니 사람이 가서 싸우고 내가 가서 싸운다. 그러나 전쟁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바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상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얘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탐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 아니고서 못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흐물흐물하게 믿음 갖고 살면 나만 손해예요. 내 인생이 손해예요. 벌써 지금 이 6월 달이고 때 아닌 이른 더위가 왔다고 야단내리잖아요. 세상은 급변하고 빠르게 하고 있어. 내가 흐느적거리게 되면 나만 손해, 나만 손해. 막 큰 소리 치고 뭐 잘랑체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만 손해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손해 없는 인생, 다윗의 그 믿음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요 바로 그 믿음 가졌거든요. 모세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모세의 전쟁 전략을 보면서, 야, 진짜 모세도 엄청난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쟁 업무를 딱 둘로 나눴어.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 택해가지고 뽑아서 가서 싸워.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 두 가지 딱이었어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굵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단순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생각도 단순해지고 마음도 단순해지고 생활도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자심의 내 생활 형편을 아시는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굳지 아니하고 가늘가늘하면 복잡해져 그냥. 그래서 이유가 많고 따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비밀의 무기가 모세에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그런데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팡이.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애굽의 왕이 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무럽다고 오만 원성을 다 퍼부었을 적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쳐라 그랬어요. 반석 쳐라. 바로 그 지팡이. 그래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기도할게. 여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적마다 지난날의 그 경험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이에요. 나에게 오늘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나는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멋진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나도 이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경험을 저축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저축한다는 것은 쌓아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막 커버렸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한 단 한 단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하루, 그 한 날이 내 인생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이 내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한순간이. 옛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 중 하나가, 너 인생을 사랑하니? 예, 나 인생 사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껴라. 인생을 사랑하는 자여, 시간을 아껴라. 왜요? 시간이 네 인생을 이루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이, 뭐 오늘 이 정도야 뭐 그냥 이까짓거 아무것도 그냥 하고 얼마나 허송세를 많이 보내버립니까?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탓을 하잖아요. 내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 놓치지 말아라. 붙잡아라. 세상은 악하다.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한순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신지 몰라요. 우리 조금씩 더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그 한순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드디어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당한 현실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리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를 보면 전쟁에 임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질 않아. 막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막 힘을 찾고, 야, 우리 무기가 뭐야? 어디로 갈까? 막 전략을 짜고 우리 가자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갈게 하는 이 말이 이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게 전쟁이야. 이게 전쟁 게임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 그 위험스러운 것은 여호수아한테 맡겨놓고 모세는 책임의 판 같은. 내가 사느라 그냥 도망쳐버린 것 같은 거야. 자, 산 꼭대기 올라간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일이 어설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일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고 매우 어렵고 위중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리석게 보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봐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회사나 가봐요. 막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하고 막 계획표를 내라 그러고 뭐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러고 막 전문가 돈을 받아가지고 막 데이터를 내고 이 야단을 쳐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전쟁 치러.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말도 아닌 것 같아. 말도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이루어낸 겁니까? 사실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고도의 지식, 열정, 그 지혜,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오죽했으면 인간의 가장 영리하고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하심 못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지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면서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믿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긴다. 그리고 모세는 또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온갖 삿대질 다 했을 적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반석 철학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현대 과학이? 어떤 지식이? 어떤 인간의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경험을 또 붙잡은 것이죠. 믿음의 산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꼭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서두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건 뭡니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각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로 뽑혔을 적에 뽑혔던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 다 하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찾지 못하겠다. 야, 그 사람들 봤지? 그냥 장대 같은 사람들, 그 힘도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더냐? 야, 그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보니까 나는 꼭 메뚜기 같았어. 우리 못해. 그러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가시잖아. 그 장대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온갖 오염된 그 좋지 못한 힘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말을 빗대 본다면 오염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하나님만 다스릴 수가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야, 메뚜기는 무슨 메뚜기야? 그들이 메뚜기지. 그들 우리 먹이라고, 먹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때도 여호수아는 우리 이긴다, 올라가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시간은 지났지만, 세월은 지났지만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가 백성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탐내고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도 이 믿음 주옵소서, 나도 이 믿음 주옵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손을 올렸다,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밑에서 전쟁판에서 여호수아 팀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또 지고. 자,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참 고민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이긴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 각자가 맡은 일 있잖아요. 그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모여서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실행되질 때, 기도하고 실천할 때 이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이긴다.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손이 안 내려와야 돼.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 이건 무슨 의미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봄철에 한번 기도하고 가을철에 한번 기도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계속한다. 하나님 계속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라 하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가 힘든지 어쩐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 힘든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옛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거룩한 노동. 노동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요. 그 거룩한 노동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피곤을 느끼는 거야. 기도할 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피곤함을 대처를 합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있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그러면 의자를 갖다가 의자에 놓고 앉으실 건데 산 꼭대기가 의자를 가져갈 수 없잖아. 또 누구 의자 가져오라고 연락할 수도 없고 급한 대로 그냥 산에 있는 좀 넓적한 방석같이 생긴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딱 놓고 모세 앉힌 거예요. 피곤을 덜어줬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지렛대처럼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향해서 이런 욕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받침대 역할도 해줘야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뭐 요즘 기도 신방 한다는데 나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관심이요. 피곤을 최소화하면서 기도를 도왔어요. 이건 모세와 함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성도가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함께라고 그래.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 세상은 계속 함께를 깨트리고 있어요. 함께를 깨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가 약해져 점점점.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 혼자 있는 것이 그냥 편해버리고 그냥 함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해라고 기도 시간도 정해놓잖아요. 함께 오라잖아요. 오라고. 오라. 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총칼 들고 나가야 이것만이 전쟁은 아니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이기고 이루어가는 것인데 수고는 내가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도 이렇게 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 얼굴만 보면은 전쟁 안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귀공자로 그냥 편안하게. 저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하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도 꿀꺽 감에다 따먹고 그냥 꿀이나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띵똥땡 하면서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쉽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 곁에다가 나를 딱 세워보니까 나는 어림도 없어. 나는 모세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대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존재요 힘이요 이김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깃발을 뺏겨버려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면 깃발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와 니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요 힘이요 이김이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요 나의 힘이요 나의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하나면 내 평생 족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게 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삶을 꾸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완전 승리의 대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예수 대장 따라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말씀 가슴에 담고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사업하면서도 기도하고, 나라 지키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 기도, 이김이 풍성한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잘 담고 험한 세상 주께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 감동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현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